8월 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룻기 2장, 시편 10편, 예레미야 38장,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말씀은 주일 설교 때 준비했고 선포한 말씀인데 예레미야 38장 좀 더 자세한 강의로 오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3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 말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요지는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은 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사와 예배는 형식적으로 때우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듣거나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육신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가까이 나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최종적으로 선포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서의 이런 말씀을 계속 맥체인 성경 읽기를 보면서 과연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신앙보다 더 나은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38장에 나오는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의 말기에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기를 고집하고 지키기를 고집하는 자는 오히려 칼의 기근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항복하라는 거죠. 그는 노략물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목숨은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회개의 기회는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기 때문에 나라의 멸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지금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바벨론에 항복을 해서 목숨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조차 건지지 못할 것이다. 아주 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38장 4절에 이에 그 고관들이 그 백성의 방백들, 장관들,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이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 생각이,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나라가 좀 잘 되도록 축복을 하고 또 백성들의 용기를 북돋아야 될 텐데, 그러기는 그냥 나라가 망한다고 저주하고 이 항복이나 하라고 그러고 지금 결사항전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항전의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이 반역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죽어야 됩니다.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결사항전하려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이런 자를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저 고관들의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판은 선포되었고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으니 회개는 떼어진 것입니다. 이제 최선의 방법은 빨리 항복해서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을 넘기셨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징계임을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믿지 않고 듣기를 거절하면 결국은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다는데 무슨 항전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이런 급박한 상황, 중요한 상황, 이 중요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든 그건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결국은 다 거절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고관들의 마음은 그렇다 치고 이제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좀 살펴보시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고관들의 이 예레미야에 대한 분노의 말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이 왕의 입장, 왕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자, 고관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할 것인가? 결사항전을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일단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는 이 고관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5절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네요. 당신들의 뜻대로 하시오. 이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 말을 참고로 듣고 이것저것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내 의견, 뭐 친구의 말, 동업자의 의견, 뭐 아내의 말, 여러 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여론이라든가 뭐 사람들이 그 유명한 고전에서 나오는 말이라든가 이런저런 여러 말들이 우리 인생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저런 것들이 충돌이 될 때 여러분 무슨 말씀, 무슨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까? 모든 것들 중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느헤미야의 왕은 망설이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고관들의 말 사이에서, 그리고 스스로의 정치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에 관해서는 이 시드기야 왕을 그냥 당신들 뜻대로 하라고 넘겨줍니다. 고관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혼자 뭐 딱히 그게 없는 거죠.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가 하고 또 물렀습니다. 근데 아마도 마음에는 편치를 않았을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은데 내가 이래도 될까?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하도 완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마음엔 딱히 뚜렷한 것이 또 없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 그들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그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진창이요. 진흙창입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도 없는 거고, 진흙창이니까.
그리고 전쟁 중이라 지금 포위되어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굶어 죽으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왕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 죽는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고 왕이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죠. 자,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구해 주시느냐 하면 38장 8절에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벳멜렉은 구스 출신의 넷입니다. 구스란 이디오피아죠. 아프리카 쪽의 사람, 아마 피부가 좀 검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에벳멜렉 넷이가 그 모든 대화를 들은 거죠. 고관들이 와서 하는 얘기, 예레미야 죽어야 된다든가 그런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데리고 와서 구덩이에 던져버렸거든요. 근데 에벳멜렉이 볼 때 이건 도저히 아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렇게 할 수는 없다. 이 에벳멜렉이 강력하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관들의 회의와 왕의 결정 다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딴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에벳멜렉은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건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의 진노를 살릴 수도 있는데 와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9절에 내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한 일이다. 예레미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는 이 악한 일입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간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시드기야 왕이 아니 지금 고관들 회의한 건 너 보지 않았느냐? 지금 무슨 소리야? 그리고 화를 내거나 진노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각오하고 에벳멜렉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강력하게 예레미야 구명 운동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시드기야 왕이 마음이 또 흔들리는 것이죠. 안 그래도 마음이 찜찜했는데, 야, 진짜 그렇게 선지자를 죽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에벳멜렉에 사람들 데려가서 구덩이에서 끌어올려라. 그리고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벳멜렉이 가서 데리고 와요. 구덩이에서 어렵게 해서 이제 구해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앞에 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묻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 있느냐, 자세히 얘기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회의적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의 그 믿음,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15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묻고 있지만 예레미야의 대답은 피차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분명하니까 바벨론 왕에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은 건질 것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도 그 얘기 또 할 텐데 과연 그 얘기를 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들을 것인가? 예레미야의 생각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해봤자 왕이 안 들으실 거 아니냐고. 내가 지금 얘기한 왕께서 화를 내시고 저를 혹시 죽이거나 그 고관들한테 넘기실 거 아니냐고. 그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시드기야 왕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않아.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그 고관들에게 너를 넘기지도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더 자세히 나에게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17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대답하셨어요.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 항복을 하면 너희 생명이 살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도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희 가족들도 살 것이다. 아들 왕자들이나 아내 왕비들도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18절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해서 싸운다면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서 불탈 것이다. 당신의 생명,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존하기를 원한다면 항복하라. 그게 요지였습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항복하면 자기도 자기 가족도 예루살렘 성도 보존이 될 거라고 하니 얼마나 기중다행입니까? 그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서도 또 머뭇머뭇 갈팡질팡합니다.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이미 먼저 항복한 유다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한다.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먼저 항복한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할까 봐 그게 또 두렵다는 거예요. 고관들이 두려워서 예레미야 죽는 자리에 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먼저 투항한 그 유다 포로들한테 조롱당할까 봐 두려워서 또 그것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일단 목숨 걸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에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고관들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이런 사람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신경을 쓰고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진짜 두려울 게 없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보다 더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죠. 거기에 인생을 맡길 것입니다. 신앙이 온전치를 못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시드기야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2등, 3등으로 쳐져 있는 거예요. 고관들의 눈치, 누구의 눈치, 가족의 눈치, 이것저것 막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더 중요하다는, 그것은 사람들을 더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렇죠. 이런 온전치 못한 믿음, 우왕좌왕하는 믿음, 양다리 걸친 믿음을 가진 시드기야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일찍 항복했더라면 다 살았을 텐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39장 1절에 보시면 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 9년 10월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리고는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면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까지 가요. 그러니까 보면 계산해 보시면 1년 6개월에 18개월을 그렇게 포위되어 지내게 됩니다. 포위되어서 이게 먹을 것도 없고 막 굶주리니까 나중에는 막 죽은 사람 시체도 먹고 막 사람 인육을 먹는 그런 비참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국은 1년 6개월을 버티다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이 셋 문을 통해서 몰래 도망을 시도를 했어요. 살려고. 근데 그걸 냅두겠어요? 바벨론 군대가 알고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그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 옵니다. 붙잡아 와가지고 다 보는데 세워놓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 왕자들을 전부 죽입니다. 자기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고관들을 다 죽입니다. 이 나라의 책임자였던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자신의 그 잘못된 결정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그렇게 되었죠.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그 모든 비극적인 것을 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힙니다.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칭칭 묶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눈도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서 도대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비참한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위기 상황 때 하나님을 믿고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냈던 이 네시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9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하나님께서 에벤멜렉 네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그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 네시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졌어요.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비참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복 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해 주신다. 건강 지켜주신다. 가정의 화목을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히 멸망할 것인가의 문제라니까요. 그 날이 결국 갈라지는 그 날이 결국은 다가옵니다. 시드기야처럼 하마 그러면서 이게 미루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다가 결국은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결국은 그런 결정적인 날이 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이고 죽음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인가,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이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것인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며 그렇게 갈 것인가. 여러분, 양단 간에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미룬다고 해서 그게 미뤄지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14장 앞부분에 있어요. 13절에 거짓 선지자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칼을 보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에 확실한 평강을 주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도 얘기하고 저 선지자도 얘기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니 빨리 항복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는 뭐 없어요, 별로. 예레미야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나 그 정도. 그 외에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지켜주심으로 확실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참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가 훨씬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 하나님 이런 선지자들 많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사람들 전하기 어려운 이런 힘든 말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좀 불평이죠. 그럴 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짓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진노하시죠.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막 선포하는 거죠.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16절 또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죽임을 당하고 던짐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얘기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참 저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쫙 갈라져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누가 참 선지자였습니까? 많은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참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41년간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는데 그 말씀들을 주제별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예레미야서가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52장까지 긴 내용이잖아요. 당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속에 묘사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말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그 많은 선지자, 시드기 왕도 중간에서 헷갈리는 거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저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일까? 저 다른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저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일까? 헷갈렸을 거 아니에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와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하나님, 그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감정이 나와요. 안타까움, 분노, 애통함, 그런가 하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마음, 결국은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서에 묘사된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파노라마 치는 그 마음들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많은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백성들이 뿌리 깊은 죄악성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결국 언약이 파기되잖아요. 예루살렘 성 멸망으로 시내산 언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이 파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또 말씀하셔요. 다윗의 왕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신약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묘사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참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당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어요. 에스겔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선지자 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드러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길 원하신다면 참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모아둔 이 성경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던 이 사도들의 증언도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여기서 참모습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께서 교회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참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그대로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고 정말 천국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룻기 2장, 시편, 예레미야 38장, 사도행전 27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